붙잡히면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하나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또 다른 보혜사 하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딱 붙잡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구주이신 만유의 주님 그분께서 지금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나를 딱 붙잡도록 우리 자신들은 성령의 지금 매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가도록 내 마음을 강권했다는 거지. 나는 성령에 붙잡히면 되어서 성령이 좌하면 좌할 것이고 성령이 우하면 우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잠깐 공부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원래 우리가 베드로 설교 2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주 늦췄습니다. 거기 뭐라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죠. 성령이 매임을 받았단 말은 성령이 행하라 하면 행하고 서라 하면 쓰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자라 하면 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님에게 매임을 받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런 고통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힘들고 그러면 청소하신 분이 힘 안 듭니까? 여러분, 그릇을 하시면 힘 안 드시던가요? 금방하면 금 때문에 힘이 안 드십니까? 그런 고통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힘든 문제는 어느 삶 영역도 다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안 힘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고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내 안에 주어진 성령님이 나를 딱 붙잡은 성령의 매임받은 존재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거친 풍랑 속에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주물 수 있고 아니면 두려워 떠는 제자처럼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세를 받고 나오실 때에 그냥 나오시더라도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어요. 사막에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하실 때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도행 10장 38절에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사 도로 다니시면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들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외로운 자를 치료하신 모든 삶 영역 속에 누가 그렇게 같이 가시는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매임받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떤 걸 결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물건 사고, 집 사고, 휴가 가고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매임받아야 돼요? 성령의 매임받은 결정,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됐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틀림없는데, 분명히 신분은 바꿔졌는데 지금도 세상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과 힘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한 대로 하는 생각.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세들백 교회에 한인 담당하는 김성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아주 감동, 그분이 딱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전 교인이 몸에 뱉답니다. 성령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성령님 뜻이 무엇입니까? 다 물어본답니다. 예를 들면 막 성령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충만하고 그런 성령 충만도 있지만 그 교회는 그것보다는 모든 일에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 하지 말고, 내 상황대로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성령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성령의 질문과 말씀의 능력, 그 두 가지가 철두철미 그 교회를 부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넘어져 깨져 어려운가? 여러분 어쨌든 모든 사람의 고통 다 있는 거, 삶의 위협과 위협은 있는 것인데 왜 어떤 사람은 겉들이 끼어들고 어떤 사람은 왜 넘어져 깨어지는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의 매일을 받아 성령님에게 묻고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만 가끔 성령님을 도와달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알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메인 받은 존재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정말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6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벌하죠.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갑니다. 3층절 다녀온 사도 바울도 때때로는 기도 제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잘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됐다는 것이죠. 행동할 땐 도말할 것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하면 내가 이르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제가 죄를 안 지려 그러는데 또 지었어요. 그런 분이 제게 있었어요. 올 때마다 기도받고 하나님 이번 주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갔다 와서 또 깨졌습니다. 또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도우면 돼. 머리카락 뽑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요, 날마다 지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 있죠. 왜 인간인데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아. 그냥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어진다니까요. 그녀를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녀가 더 보고 싶다니까. 이게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성령님께 묻고 그분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취미 생활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맞고, 내가 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좀 피곤하면 안 하고 괜찮으면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령이 메인바 되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죽음 가운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도록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해야 될 새로운 뉴잡, 새로운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자기의 과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달았음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 26장에 나와 있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로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인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